생명의 삶 7월 4일 월요일 말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여호와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와 주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된 것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수월에서 끌어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죽음을 이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수월의 기초를 무너뜨리신 십자가의 용서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누구보다 삶을 통하여서 절실히 경험했던 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를 노래한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시편의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대로라면 오늘 시편은 성전이 완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부른 찬송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죠.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처럼 오늘 다윗이 그럼에도 이 성전 낙성가를 불렀던 이유에 대해선 이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앞으로 여호와께서 지으실 여호와의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의 눈으로 성전의 기초, 그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며 믿음의 성전 낙성가를 불렀다는 신학자들의 논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성전 낙성가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들 솔로몬이 지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하나님의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거룩한 성전 될 우리를 다윗은 믿음으로 또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짓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미래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날은, 그 성전이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날은 승리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내셔서 원수들이 다윗의 처지를 보며 기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끌어낸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달라라는 단어인데, 이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깊은 우물 안에 있는 물은 끌어내지는 외부의 인원이 아니고서는 끌어내짐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는 그 우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양동이를 사용하여서 그 우물의 물을 길어 올릴 때 비로소 그 물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깊은 우물 가운데서 끄집어 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끌어내짐을 당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거짓된 형통함과 허탄한 복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물 안에 갇혀 고사할 때까지 사단마귀는 우리 눈을 가리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만일 이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계속해서 형통하였더라면 그것이야말로 원수들에겐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거짓 형통함은 종국에는 다윗의 영혼을 스올로 끌어내려가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죠. 죽음과 저주에 이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올로부터, 오늘 그 무덤으로부터 다윗과 우리의 영혼을 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병들어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 여호와 나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셔서 우리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수월에 거하도록 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깨시고 우리의 영혼을 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것처럼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압살롬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잠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에 걸쳐 자손대대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받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영혼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은 특별히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거룩한 결단을 통해 받게 되는 이러한 고통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며 우리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는 이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게 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에만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만이, 그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의 기초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에 다윗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4장부터 6장까지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로 인해 3만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을 당합니다. 언약궤마저 빼앗김을 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나서게 되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형통할 때 자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통이 이것은 나의 손으로 인한 것이다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우리가 알죠. 이 땅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에 타 사라지지 않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밖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초를 둘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도 쇠하여질 것이고 우리의 경험도 후패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멸망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과 죄로 인한 형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주의 얼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리워진 바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자신했던 것이 내 손에 있지 않는구나. 나의 형통함의 근원이 나에게 기초를 두고 있지 않았구나. 나의 건강마저 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이 가리워짐으로 인해 근심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만 부르짖고 주님께만 돌이키십시오. 마음에 가득한 우상 숭배, 탐심,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오직 미스바에 모여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전쟁은 군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계속한 블레셋과 아말렉의 침략은 이스라엘 가운데 샬롬의 평안이 없었던 것은 오직 이스라엘에게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한,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게 사사기 400년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나의 교훈으로 오늘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오늘 나의 삶은 삶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압살롬의 반역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이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윗은 결국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눈을 덮고 있는 이 미혹의 비늘이 벗겨지는 다윗의 찬송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안목과 이기심과 탐욕과 정죄와 판단과 사랑 없음과 분노의 허망한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다메섹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듯이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우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은혜, 새로운 시야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성도 아니구나, 논리도 아니구나, 감정도 아니고 심지어 경험마저 아니구나.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새롭게 되는 마음의 변화구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켜지는 오직 주의 은혜구나.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많지만 정작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 힘든 쇠퇴를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한 달란트는 일꾼의 16년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너무나 큰 액수의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아무 대가 없이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죄의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형제의 허물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기에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에 불과하죠. 이 16만 년을 탕감받았다고 하지만 100일치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심판자 하나님의 용서를 결단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판단과 정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 먼저 나의 중심 가운데 발라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시죠.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이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그 다윗의 겸손함의 고백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다시 여호와께 돌이켜서 주의 은혜만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깊은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시는 것입니다. 수월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사단의 올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때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슬픔을 반드시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실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처럼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 다윗의 겸손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도 이스라엘 절기로는 한우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부르는 시편입니다. 이 한우카 수전절은 주전 2세기 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제우스에 대한 제사와 이방신들의 제사가 드려지자 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게 됐던 그 역사가 이 수전절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성전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남아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만들어 올린 탑과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30편을 성전 낙성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결단이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심령마다 찾아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왜 100다리오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로 남아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깊고 넓고 부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로 그 의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깨달아 알아져야 합니다. 이 종국의 심판에서 끌어올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정말로 복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그러므로 영원히 주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정결함이 회복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어떠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또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과, 하나님 심판을 피할 것은 오직 수월의 소리를 끌어내 주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을, 은혜만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경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 오직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였을 때 블레셋을 이기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